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증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너무 멀죠, 그렇죠? 너무너무 먼 곳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죠. 우리가 어제 인간의 안에 육신의 소원이 있는데, 인간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우리도 알고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뒷받침해주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무엇을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그 영적인 힘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강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받기에 힘써야 되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제자들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쭉 넘어가서 하나씩 봅시다. 1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이거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데,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를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베드로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배반이죠. 우리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 자가 있고 예수를 그래서 죽인 자가 있다는 거죠. 무거운 마음, 제자들 안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고통스러운, 힘든 것이 있죠. 끔찍한 일, 예수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 안에 성령 받기 전에 일어난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참 착잡하고 무겁고 힘든 분위기가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읽어봅시다.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하나는 matthe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입이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자들이 이제 유다가 배반해서 그 자리가 비어졌으니까요. matthe아를 세우죠. matthe아를 세워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을 채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래 12이었잖아요. 그쵸? 12명 데리고 다니셨는데 사복음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어떠했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는 이런 일을 계속 행했죠. 뭐 제자 한 명 더 추가된다고 12명 사도가 같이 만들어졌다고 뭐 역사가 바뀌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교회 위에 우리 사도들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2절은 여러분 2장 너무 잘 알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제자들이 비록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서 주께서 원하셨던 땅끝까지 나가고 복음 전하니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예수께서 그 누구보다 땅끝까지 가길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누구보다 그곳까지 가서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늘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공과 하나님 나라에 그 한 생명을 온 일생을 바쳤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땅끝까지 가고도 남을 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막 몸부림쳤는데요. 예수님이 더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가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러나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노정 가운데서 그 사역이 비극적으로 중집을 찍은 거죠. 그렇죠? 제자들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주께서 원하셨던 그 뜻,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너무 부족하죠. 연약해요. 성령을 받기를 원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다들 이제 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돼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달라지죠. 베드로가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서는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어떨지는 다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2장 14절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여기 보세요. 이 앞에서는 베드로 혼자 일어났는데 여기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일어서요. 11사도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리 높여 왜 가로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함께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 함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함께 외치고 싶은 그것도요.
작은 속삭임이 아니라 외치고 싶은, 서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설교가 달라졌어요.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졌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 패배자 말이죠. 도망자, 배신자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된 당당한 복음의 증거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외칠 것이 있고 전할 것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것을 소리 덮여 외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읽어보면요. 한번 사도행전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은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막 말해요.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설교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참혹하게 죽임 당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러나 너무너무 담대한 모습이 있죠. 멋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되는가, 또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가를 이렇게 느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한 집사의 얘기인데요. 6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도 한번 읽읍시다. 3절부터 한번 읽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도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8절이에요. 7절 좀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집사들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사도도 아니었는데 집사였는데요. 그러나 이 집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 그거 왜 가능했냐면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사실 오늘 말씀 이걸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5장 18절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만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 안에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원이 있지만 왜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빠져들지 말고,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기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집사들도 그렇고 아주 작고 철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이제 9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핍박자였죠. 초대교회의 가장 원수였고 적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정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17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주께서 이 죄인을, 이 원수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는 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죠. 사도 바울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되겠고 많은 것들을 받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오늘 뭐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많은 말을 하죠.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큰 사역 감당하고 싶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죠.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서 오는 거죠.
성령 어떻게 충만하게 받습니까?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기 안에 깊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지만은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유다 배반의 문제를 놓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놓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찾아내잖아요.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있다면 할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법사, 마술사 나타나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면 좋을 텐데 못 사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씀 아침 예배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다고 한 그 말씀을 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참 제 인생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웃기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아침 예배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아침 예배 그리고 수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막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자료들을 만들고 정작 아침 예배는 죽수 주일 예배 죽수면서 막 딴 것만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 근데 늘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사역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는 너무 못해서 문제였고 또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변화가 왔어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면은 막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사람을 막 변화시키거든요. 바꾸거든요. 그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 LA 오니까 LA 교회 사역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에 사람들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지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제 한계를 느끼고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해서 많이 낭망도 되고 지치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도 뭐 다른 이 위기를 돌파할 길이 없으니까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다시 하나님 말씀 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니 또 영적인 힘이 조금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됐으면 벌써 다 이뤘죠. 10번은 더 했을 일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했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집사들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두서없이 전했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죠. 여러분 귀가 있으시니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부족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너무 부족해요. 성령의 충만을 잘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냅시다. 이것을 뿌리 뽑읍시다.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 덧입어서
위대한 증인의 사명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말씀에, 다시 한번 기도에 우리 인생을 겁시다. 거기에 다시 한번 올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유는 책임지시겠죠.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죠. 모든 영혼 구원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신데, 다만 우리의 문제는 너무 불경건하다는 거죠. 너무 영적인 힘이 작고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다시 오늘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나 우리 안에 너무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시키며 영적으로 더 왜소해지고 작아지며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삶 또한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사오나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권능을 받아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모든 위기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